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공동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PPT를 보시고요.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버이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녀를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자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험한 세상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옵시고 언제나 겸손하면서도 용감하게 세상을 이길 줄 아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과의 경쟁에서도 언제나 사랑과 자비를 잃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과 역경과 위기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나의 자녀들의 삶이 언제나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베풀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을 줄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인해서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월삭 새벽 기도회, 특별히 어머니 기도회에 자녀를 가슴에 품고 주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진 한 장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저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국민일보 3월 25일자에 나온 그런 사진입니다. 저 사진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피난길에 아들과 함께 오는 어머니가 폭격이 시작되니까 갑자기 아들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저렇게 길바닥에 눕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기사의 그 타이틀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군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 엄마가 지켜줄게. 그런데 그 기사를 딱 보는 순간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이 땅의 모든 어머니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 아닐까. 정말 폭격이 시작되는데 연약한 어머니가 아들을 자기 가슴에 품고요, 저렇게 아들을 보호하는 저 모습을 보면서 저게 이 땅의 모든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그 마음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들어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사무엘서, 참 놀라운 말씀의 책이 아닐 수가 없죠.
이스라엘이 이제 200년 동안 왕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 왕이 없었던 200년의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새로운 왕정시대의 문을 여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책이 사무엘상하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 놀라운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그 첫 장에 자기 어머니에 관한 기록을 합니다. 얼마나 사무엘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위대한 영향을 끼쳤으면은 사무엘이 이 중요한 말씀의 책을 기록하면서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할까요? 그러면서 특별히 자기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였음을 그가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기록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만방에 선포하고 있는 이런 감동적인 내용이 이 사무엘서의 문을 열면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어머니는 기도의 어머니였다. 나의 어머니 한나, 그 여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있을 수가 없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록한 놀라운 말씀의 책입니다.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첫째는 한나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통곡하며 서원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통곡하며 서원하며 기도했을까? 여러분, 그 내용이 10절로 11절에 나와요. 10절로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만약에 내게 아들을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아들을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소원기도죠. 그런데 그냥 하는 소원기도가 아니고 통곡하며, 그러니까 얼마나 무자한 일, 자식이 없다고 하는 이 일 때문에 한나가 괴롭고 고통스러웠으면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 소원기도는 두 가지 경우에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제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까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보면 그 은혜가 너무 빨리 식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감격하며 은혜 받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선포하며 나가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은혜가 식은 만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소원 기도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요. 또 소원 기도는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에 자리할 때 우리는 소원 기도를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이제 거의 생사를 오고 가는 상황에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살려만 주신다면, 저를 건강을 회복만 시켜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병에 걸려서 죽어가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살려만 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주님을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기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소원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면 그렇게 절박해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지, 정말로 여러분들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한나처럼 소원까지 해가며 통곡하며 기도한다면 어떻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는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면 그렇게 해서 건강도 회복시켜 다 줬어요. 그러고 나니까 생각이 또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준 그 건강을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건강해지니까 건강한 몸을 가지고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거기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건 뭐냐면, 한나가 자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 제게 만약에 정말 아들을 준다고 한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평생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이 통곡하며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겁니다. 아들을 어렵게 주셨어요. 그러면 또 생각이 바뀔 만하지 않아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 바치겠는가? 내 아들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한나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자신이 서원한 기도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서원한 대로 그렇게 이행하지 못해요. 많은 경우가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손해볼까봐 그렇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귀한 아들인데 이 아들을 내가 하나님께 바쳐? 그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을까? 저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서원한 그대로 바쳤을 때 아들을 버린 것 같고 아들을 잃어버린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정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200년 사사시대의 가장 위대한 주의 종으로 사무엘을 삼으시고, 그리고 한나는 영원히 그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그 아들을 통하여 이 여인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의 책에 이렇게 정귀한 이름으로 기록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서원 기도하고요, 그 서원 기도한 대로 만약에 우리가 이행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은 갑절 아니 그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절박한 이들이 있습니까?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은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함께하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떤 이들은 정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식 문제만큼 힘든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정말 너무너무 절박하고 너무너무 힘이 든다고 한다면 한번 한나처럼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를 내어놓고 통곡하며 소원하며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한나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텐데 그때에 서원한 대로 그렇게 한번 이행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놀랍게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배웁니다. 한나는 늘 성소에서 자기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였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고 주의 종 엘리 제사장이 주목하여 볼 정도로 그렇게 오래 기도했던 기도의 여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12절로 13절에 나와요. 12절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여호와 앞에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했어. 오래. 그러니까 한나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늘 성소에 나와서 자기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그냥 잠깐 왔다가 가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고 아마도
기도하러 나왔던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나고 홀로 남아서 기도할 정도로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의 여인이었대. 아들인 사무엘이 자기 어머니를 기억할 때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이다. 그 기억을 사무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의 기도를 주목하였다. 주의 종이 여러분의 기도를 주목할 정도로 성소에 나와 오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갈릴리 교회 제가 13년 사역하지만은 성도님들 중에 중직자들 중에도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눈이 안 좋으신가? 왜 안 보이지? 기도의 자리에 한 번도 나오질 않으니 저 여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볼 리가 없죠. 한 번도 기도하는 모습을, 저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난 본 적이 없네. 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 우리가 기도하되요,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의 기도를 주목하여 볼 정도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한나가 열심히 오랫동안 성소에서 날마다 기도했으면 엘리 제사장이 대체 무슨 기도를 저렇게 오래 하는가 주목하여 들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뭔가 이게 좀 행설수설하는 것 같아.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마치 독주에 취해서 행설수설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권면한 거죠. 너의 고통을 알지만은 그렇다고 이렇게 독주를 취하고 행설수설하면 되겠는가.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자식이 없다는 거, 무자한 일 때문에 자식을 위하여 격분하며 통곡하며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주의 종 엘리가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는 한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축복하나요? 오늘 보니까 놀라운 축복을 하게 되는데 17절로 18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7절로 18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침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의 그 기도를 주목했던 주의 종 엘리가 그의 소리를 듣고 감동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준 감동이죠. 그래서 주의 종이 입을 열어서 그 여인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가 구하는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경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보니까 이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하고 또 기도 제목을 담은 이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했어요. 저는 그냥 봉헌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 있고 눈물이 담겨 있고 자녀를 향한 사랑이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제가 축복 기도했잖아요. 이 마음의 소원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축복할 때요, 여러분, 이게 손뼉이 잘 맞아야 돼. 궁짝이 잘 맞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주의 종이 이렇게 축복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나가, 아니,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기도했는데 아직도 응답을 받지 못했는데 무슨 제 기도가 다 응답이 된단 말입니까? 만약에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반응했다고 한다면요, 주의 종이 축복해도요, 그 축복이 응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한나를 통해서 배웁니다. 주의 종 엘리가 너 독주에 취해가지고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정도니까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했겠어요. 아니
주의 종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이렇게까지 기도하는지를 몰라서 나보고 독주에 취해가지고 행서수술한다고 말을 하는가? 그러면서 서운해가지고 섭섭해가지고 또 시험에 빠졌다고 그러고 돌아다닐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 순간에 주의 종이 이렇게 축복하니까요, 한나가요 그 주의 종의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종의 축복 기도를 이렇게 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하여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요, 한나의 얼굴빛에서 근심빛이 사라졌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얼굴에서 근심빛이 사라지는 새벽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종의 축복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당신의 종인 제가 주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요, 그럴 때 근심빛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먼저 바뀌는 거예요. 자녀 문제 때문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었던 사람이 기도하다가 주의 종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를 제어하여 주셔서 얼굴빛에 근심이 없는, 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빛에 근심이 사라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데요, 보니까 정말 한나라는 여인이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구나.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냥 우연히 그렇게 역사의 무대에 쓰임받은 게 아니구나. 그 자식의 그 어머니, 사무엘의 위대한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을까? 가만히 보니까 그의 어머니 한나로부터 왔음을 알게 돼요. 자, 사무엘상 2장에 넘어가게 되면 사무엘이 자기 어머니의 그 기도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어머니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것을 이 말씀의 역사의 책에 완전히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기록에 남겨버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보니까 참 놀라워요. 한나라는 여인이 기도하되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고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여인임을 알게 돼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6절로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한나가 이런 여인이에요. 우리는 남들이 좀 잘 되면 그냥 부러워하죠. 그러나 여러분,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요, 잘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 같은 그런 아들을 얻었어요. 한나가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우리가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러워만 하지 말고요, 한나라는 여인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처럼 그렇게 역사에 남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한 사람으로 그를 들어 사용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데에는 이유가 있다. 우연히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한 게 아니다. 이 여인의 이 놀라운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놀라운 믿음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의 자녀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한나의 지금 기도예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오늘 살리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저 수월 지옥에다가 그냥 오늘 여러분의 삶을 그 지옥에 집어 던지기도 하실 수 있지만은 그 지옥에서 여러분을 건져 주시기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부하게도 하실 수 있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정귀하게 높여주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는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 자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오늘 밤 죽이기도 하시고 아니 살려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지옥에 집어넣기도 하시고 거기서 건져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만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엄청나게 부하게도 하실 수 있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실 수 있지만은 정교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이 자리에 앉을 자리가 없을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이 믿음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기도하는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들에게 이 한나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자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님께 나왔을 텐데 특별히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며 한나의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죠.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나아갈 때에 많은 여인들이 그 주변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며 주님을 따랐다 그랬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나 같은 믿음, 한나 같은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허락하시고 사무엘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정귀한 자로 들어 사용하여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데요.